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 때 잠언 30절을 암송하신 분들에게 네 분에게 선물을 드렸고, 또 감사시 쓰신 분들이 12분이나 나왔습니다. 또 골든벨을 통해서 또 6분이나 선물을 이렇게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시 발표가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감사시 발표를 좀 더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월출산을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하늘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주 높은 그 월출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력과 또 끈기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7부 학생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등반하면서 보니까 아주 산을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월출산이 이렇게 쉬운 산이 아닌데 모두 이렇게 정상까지 다녀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등산과 같은 이런 힘든 과정도 잘 이겨내고 정상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집을 세우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14장 1절 말씀을 땡땡땡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입니다. 우리 땡땡땡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집을 세우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시에 아파트같이 편한 집을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시골 한적한 곳에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집을 세우는 자들이지만 미련한 자들은 이런 집을 허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건축하는 자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집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멋진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여자들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으로 9장 1절과 같이 추상적인 의인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세운다는 것은 가정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인 행복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는 정반대로 아주 완고하고 또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서 혼자 살면서 결국은 그의 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라는 말은 미련한 여인의 집과 재산의 목록이 그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은 남자가 세웁니까? 아니면 여자가 세웁니까? 남자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집이 남자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착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집안이 세워지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에 의해서입니다. 여인들이 남편과 더불어서 집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가 없다면 그 집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없이 경건한 가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와이즈, 어머니들은 무조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송사라 목자님께서 마더 와이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현수간 여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혜롭고 현수간 여인들을 세워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에서 11절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멸함으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과 패역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한 자는 사람들의 신용을 얻어서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 곧 거짓으로 반발하고 또 거스리고 속이고 비뚤어진 삶을 사는 자는 그 결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 입술로 자기를 보존합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우리말에도 매를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을 드러내서 매를 자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보존합니다. 여기서 보존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촉발하는 경솔하고 모욕적인 언사로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미련한 자들의 말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작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절은 주제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도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함은 소가 없음으로 얻어지는 작은 유익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를 팔아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이를 두고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암소는 지금의 경운기나 또 트랙터를 대신하는 우수한 농기계였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아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부동의 재테크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 한 마리가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가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울 거냐? 뭐 구유 걱정,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만 잘 키워도 이렇게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는 조그마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더 큰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을 만나고 또 제자 양성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별별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또 힘든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를 다 팔아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또 많은 부담이 되더라도 죄인들로 북적이는 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요. 또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많은 소들을 키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은 신실한 증인은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미련한 자는 거짓말을 마구 내뱉는 거짓 증인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집을 허물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보다 한 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는 거만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명철한 자는 겸손한 자로서 쉽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인으로 고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은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또 목적지와 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분수를 알고 지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 죄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이렇게 비교급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자세는 벌써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또 집이 반쯤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어쩌다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함에서 오는 이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과 또 사죄의 은혜에서 오는 즐거움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그 고통과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친밀감을 주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의 결과로 결국 한 집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소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멋있어 보이고 또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직한 자의 집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보기에는 허술하고 또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센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기둥도 다 부러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고 갈수록 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막이 아무리 허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2절에서 15절은 지혜자와 또 어리석은 자의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의 끝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인본적이고 그리고 또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잘못된 길도 바른 길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길이 그렇습니다. 히틀러나 김정일이나 박정희나 독재자들이 걸어간 길들을 그 당시의 조력자들은 바른 길처럼 여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본인만 바른 길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8절에서 35절은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소유한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는 백성의 수는 적을 것이며 그 앞길은 패망만 있을 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왕은 지혜롭고 또 모든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는 왕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궁핍한 사람을 또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은 왕에게 적용된 지혜의 말씀 중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영화롭게 되지만 죄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은 욕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아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왕의 다스림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왕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35절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또 하나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과 함께 또 나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도 지혜로워야 하며 또 그렇지 않으면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으로서 신하를 선택함에 있어서 큰 분별력을 발휘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잠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감사합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를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성을 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지만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품어내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의 대답은 오히려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켜서 모든 대화를 그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선한 지식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입을 통해 하는 말 역시 사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말만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마저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이나 지혜로운 답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은 이런 온순한 혀를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온순한 혀가 이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돋은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5절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며 또 사망을 향해 달려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결국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지만 어리석은 악인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모두에게 전파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생각도 없고 서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사망의 어리석음만을 전파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와 어리석은 자의 입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주로 독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독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와 또 복수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독을 잔뜩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독이 입을 통해서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독이 쌓였겠습니까? 그는 평생 형들을 저주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형들을 그어버리도록 칼을 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 부인의 일탈로 인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과 부인에게 당한 배신감으로 요셉은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에 도끼를 품고 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요셉과 같이 독을 품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혀가 되어서 독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말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8절은 아모스 5장 23절 말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너희 노래 소리를 나의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드리는 제사는 역겨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자신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제사가 올바를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들의 가식적인 제사를 결단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과 같이 선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드리는 이 제사의 중심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분명히 외면하십니다. 요즘 우리 불금 기도 시간에 우리 양들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유진 자매님은 기도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뻐하심으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길을 걷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혜자가 가는 길과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의 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싸움이 없고 또 생긴 싸움도 그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는 길은 가시덤불로 덮인 길과 같아서 자초한 어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의 결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 사람이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22절은 지혜로운 조언자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많을수록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도 의논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일자 모임에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기서 의논을 통해서 결정됨으로 우리의 지략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도 의논을 통해서 암송대회와 그리고 감사시 경연대회 그리고 도전 골든벨을 하자고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요한나 목자님과 김금수 목자님이 추수감사절 대회와 암송대회, 감사시 경연대회를 맡아서 섬겼고 또 이를 통해서 잠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수한 감사시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 12분이 감사시 경연에 참여를 했고 또 15편의 감사시가 제출이 됐습니다. 김바나바 목자님은 발표하는 시들을 하나하나 PPT로 만들어서 시 낭송이 이렇게 더욱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7부에 지략이 많으신 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지략이 많아 모든 역사에서 경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가정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름답고 크고
튼실한 집을 지어갈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실한 집을 짓는 것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말과 행실에서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서 그리고 자족하는 데서 모두 승리하여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